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지자가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잘되고 좋은 집을 사고 큰 땅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선지자의 눈에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한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혈서를 쓰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보는 눈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의를 대신한 거예요. 거짓이 진짜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으신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 말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면 망한다 그런 말인 것처럼 여기 이 시대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면 뭐 혹시 이해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돼버린 반대로.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섬겨 하나님 복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전부 입을 벌려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제 삶은 거짓과 부패와 강포하고 겁탈과 그리고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대답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하신 게 뭔고 하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나라를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죽이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조금 조심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현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옳은 걸 알고 바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점점 좋아져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환경이 또 그렇게 되면은 점점 그쪽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대답하신 걸 한번 봅시다.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킬한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해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와 같이 할 것이요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이방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죽이고 뺏어가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아이고 여자고 노인이고 뭐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은 이방인 그러면은 이건 사람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 그러면 왜 지금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을 뭘로 심판하는 거 하니까 이방인의 몽둥이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방인은 자기 백성보다 더 나쁜 사람.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는 더 까만데 이 사람들을 심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따져요. 또 따져요. 그 또 따지는 내용이 이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저 악한 자, 더 악한 자, 자기 땅 아닌 데를 가서 점령하고 죽이고 뺏고, 이들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남은 물건 뺏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은 있지만은,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남은 나라 침범해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 침범해가지고 전부 뺏고 죽이고 하는 더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로 심판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 이 대답에 또 이제 내 이 질문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2절입니다. 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심판의 몽둥이로 삼았던 이 바벨론, 자기 백성을 심판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따지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그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 보는 게 아니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저 뒤로 넘겨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우리 성경을 다 펴세요. 3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자, 잠깐 멈춰서, 지금 그 환난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할수록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내가 썩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러면서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하나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하시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하고 막 뼈가 썩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바뀌는 걸 말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가 말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죄악을 보고 이제 백성들을 볼 때는 가난한 사람 굶어 죽고 부자는 배가 터져 살고 이런 현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차라리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소박해요. 욕심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더 꼭대기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했는데, 이제 이방의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저거 막 나라를 통째로 삼키로 생기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속상해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심판하고 여기도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인생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한때는 그 고인이 한때는 막 많이 갖겠다고 막 꿈꾸고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또 싸우고 안 뺏기려고 지키고 얼마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난하게 수의 한 벌로 남. 이 선지자가
선지자가 그걸 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더 갖겠다고 싸우는 모습들, 그걸 거짓되게 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말은 부르지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종말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고 나니까는 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 눈에 보인 건 욕심내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빈주먹되고 다 불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역사들을 심판하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속상해하고 저거 보고 뭐 부러워할 수도 있겠고 이런 마음이 이제는 뭐요? 그 종말들을 보게 돼,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구나.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구나.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럼 뭐하고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뭐요? 이 주권자이신 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이 분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이분을 더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종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없어지네. 한때는 까미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그 인생의 무상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 어디하고 많이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허물온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비록 심판되고 망하고 잘못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거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릴 것,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그것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 이들을 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종말들을 다 보여주시니까 하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에 잘 아멘 안 하죠.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아멘도 안 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날을 주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난 몇 년 동안을 지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실감나게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도 뭐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얼마나 더 실감나게 우리 가운데서 적폐졌는가를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서로 이쪽 저쪽에서 또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이 있는 도시나 학교들에도 포격 미사일이 날아가서 아이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그러잖아요. 불이 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오고 자연재해들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전염병도 겪었는데 아직도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겉에 보이는 그런 재난, 자연재해들 그것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의 마음들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을 때 하나님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버리면은 그것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가 그런 거고, 또 소돔성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문제는 이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극한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신약에도 있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닫지 마세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그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건져지는 걸 말한 거예요.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병에서 건져지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는, 건져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배로 건져진 것 같이 우리가 비뚤어진 죄의 길로 가던 사람이 의의 길로 걸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힘으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켜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아버지가 우상 섬겼던 사람, 우상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 땅에서 나와라.
그 우상의 땅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닦아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는 하나님 이분을 쳐다보고 이분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그러니까 저렇게 가고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서라 그러니까 서고 나중에는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하단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가다 보면 잘못해요.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애를 쓴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오심으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되는 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사실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라, 여기 살아라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 이삭 혼자 같은 거는데 이삭 혼자가 아니라 이삭의 식솔들이 많아요. 종들도 있고 종의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아요. 짐승떼들도 있고.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같으면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견디지만은 여러 식솔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먹을 걸 쫓아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여기서 있어라. 가지 말아라. 과거에 그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흉년 드니까 양식 찾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이제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아니 지금 종들은 또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종의 자식들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책임자로서 거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서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종들은 나이 못 살겠다 그러고 가족 데리고 떠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 그러고 떠나기도 하겠죠. 정말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런 힘든 속에서도 이삭은 그 자리를 지키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친구가 떠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욥의 아내도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순전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밖에서 비웃음과 조롱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설라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음성도 와요. 내적인 음성. 사단은 이렇게 무서운 얼굴하고 와서 우리한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으로 와서 우리 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너 혼자만 잘 믿냐? 아니 어때 그렇게 믿으려고 이럴 수?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속에서 그 마귀가 그런 줄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저도 이것을 모를 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마귀가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걸 대적하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아니라 속에서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바쁘지 않냐? 오늘 손님 오는데 너 교회 가려고 그러냐? 야 맨날 땡기는데 하루 좀 쉬면 어떠냐? 우리 동서 장로님은 주일을 그 금은방하고 하는데 주일을 수십 년 지켰어요. 한번 그러더라고. 주일을 지금은 내가 어기고 싶어도 지금까지 지켜온 게 아까워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중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온 걸 만약에 지금까지 지켰다가 한번 딱 어기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게 뭐요? 주의를 못 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심이 분명하네. 한 번은 그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니까 막 그 사업하는 분들이 입점하려고 막 돈을 그때 그 입점하려는 계약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다들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돈 갖고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은 쉬지 못한대요. 이번은 주일날 장사 안 하는데 백화점 들어가면 주일날 못 쉰대. 그러니까는 포기했어요. 안 된 거죠 뭐. 주일날 나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포기했어요. 그 나중에 그 백화점 짓다가 붙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뭐요? 지키시는 걸 보죠. 자, 어떻든 여기 이삭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종들도 여러 식솔들이 있는데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그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워낙 자기를 제물로 드려도 그냥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아까 저기 그 띄워보세요. 그거 지우지 말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의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가 뭘 했다, 너 죄 짓고 있다, 너 선한 일 하고 있다, 너 견디고 있다, 너 인내하고 있다, 너 나쁜 짓 하고 있다, 너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 공통적으로 하는 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가만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지금 힘들고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거기에 서 있으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 하나님 보시고 이제 됐다 그럴 때 저는 결과가 나오네. 그 해에 100배를 졌어요. 농사 지으면 100배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 하나님 기적이에요. 어떤 기업가가 1년에 100%씩 성장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간증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극한 시험을 거치고 나서부터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100% 성장. 그래서 나중에 대기업이 된 거예요. 보따리 장사하던 사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해보시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여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그 한 해에 농사를 지는데 100배 거뒀다는 것은 이건 자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축복을 부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네.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부터 점점 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고 말해요. 아주 현지 왕이 그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힘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못 견뎌,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면, 양식 찾아서 떠났다면 저런 걸 못 경험하겠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서 있기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보고 계시는데, 그럼 뭐 사람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죠. 우리 잘 모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세상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바뀌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너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옮기고 이러진 않아요. 알게는 하셔요. 그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본인. 특별한 경우,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 주변에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 쪽으로 이끌어가세요. 그건 어떤 경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사는 그것이 우리 자손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우리들 세상에도 절대 앞으로 세상이 막 화려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물론 과학이나 이런 건 발달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악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종말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고 그것 따라서 휘둘리고, 그것보다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이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한 분을 불평불만하고 현실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위대하심, 종말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것을 이제 믿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라 그래요?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밭에 열매가 적어도 괜찮아요. 양가에는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